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임준우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내 주님이 계신 곳, 내 소망이 있는 곳, 참 자유가 있는 곳, 난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난 말할 수 있네.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곳에 소망 있네. 자유를 주신 곳, 참 생명을 주신 곳, 갈보리의 그 십자가,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나 이제 모두 알게 되었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난 말할 수 있네.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곳에 소망 있네. 십자가 그 사랑,
예수를 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너머에 또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택함 받은 사람, 성도, 구원함을 받은 사람 등등.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든다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자,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뜻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자,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안에 살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으로 강건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매우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시 같은 질병이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간증을 들어보면 바울은 대단히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자신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게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단히 강한 사람 중에 강한 사람임을 선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으면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역시도 살펴보면요, 대단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윤희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기에 아마 그의 모든 생활이 여성적이고 연약한, 유약한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로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매우 젊었습니다. 더 나가서 이 디모데는 육신적으로도 매우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기록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몸이 매우 약했을 뿐만 아니라 위장병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디모데는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에 그는 매우 강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연약한 자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굳건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인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주도해 갈 때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할 때인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85세였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어쩌면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가는 나이였겠지요. 그러나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오 한 그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거인족이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성을 쌓고 살고 있는 산악 요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험난한 그 견고한 산성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주도적으로 이끈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좋은 땅을 나에게 주시오, 우리 지파에게 주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산성을 나에게 달라고 그 산성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의 장벽도, 건강의 장벽도, 환경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갈렙을 강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육체도 강하게 되어지고
정신도 강하게 되어집니다. 영혼도 강하게 되어지고 사명도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면 충성된 사람들이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안에 살면 충성된 사람이 된다. 자,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말씀을 이제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또 가르쳐줘라, 전해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디모데도 그렇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받을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충성된 사람들,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하는 자가 된다? 충성하는 자가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여러분들 속에 강건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부류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따라서 합시다. 충성은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 하는 것이다. 자, 3절 4절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시작.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예수의 병사들, 예수의 군사들처럼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병사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거기 보면 바울은 세 가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견디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병사로, 군인으로 이렇게 모집이 되어져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고된 훈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군복을 벗는 날까지 그 훈련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전투 훈련을 하든 극기 훈련을 하든 유격 훈련을 하든 사격 훈련을 하든 정신 훈련을 받든 그냥 셀 수 없이 많은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요. 이렇게 많은 훈련들을 잘 거친 군인들이어야 좋은 군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 있는 병사들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당당하게 고난을 견디어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당당히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가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좋은 병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다 그랬습니다. 군인으로 소집되고 나면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다 떠나야 돼요. 집도 떠나야 되고 가족도 떠나야 되고 친구도 떠나야 돼요. 심지어는 머리도 깎아야 되고
평소에 입던 옷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생활하던 모든 생활 습관도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군대의 새로운 규율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자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들고 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규율 속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이 철저한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벌을 받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옛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다 벗어던지는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습관을 벗어던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의 법과 은혜의 법을 잘 지켜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사회법이 있지만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더 나가서 좋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군인이 의무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군인들은 사병을 모집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을 이렇게 모아서 군인들을 이렇게 모으면 그 군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돈을 주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병사로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에 참여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선악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자,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은 항상 경기를 하되 뭐대로 해야 돼요? 규칙대로, 그 운동 경기의 법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규율을 어기면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들의 규칙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실상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프로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하는 사람들이 경주를 하면 스탠드에 많은 관중들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격려해 주기도 하고 박수해 주기도 하고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처럼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고 천국에 간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경주하는 이 대열에서 잘하라고 힘내라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규율,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 가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때때로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 벗어던져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은혜로운 일이 필요해요. 운동선수들이 무거운 손발이 저고리 입고 축구를 한다고 달려가 보십시오. 모두가 다 웃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간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규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참 의사 노릇하기도 힘드네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요.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목사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새로운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요즘 새로운 의학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 읽고 뭐 그 지식을 터득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성경은 개정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지요, 성경은 개정판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개정, 개혁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성경의 개정판이 아니고 성경 원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을 좀 이렇게 좀 수정했다, 쉽게 알아듣도록 했다, 그 얘기지 성경이 개정판이 아니에요. 성경 내용은 개정되지가 않아요. 그냥 원본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요, 성경이야 개정판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또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더 어려운 거는요 그 많은 지식들도 나오지만 그 약소적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일러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의 효과가 좀 있더라,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방법을 따라서 의사를 노릇을 해야 될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요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잖아요. 그렇지요, 성경이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성경에는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얻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퍼센티지가 얼마쯤 될 것일까, 얼마쯤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경기들이 4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를 할 때에 승리한 자에게 뭐를 씌워줍니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에게도
면류관을 씌워주는 상제도가 있었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아군을 구출해낸 이 장군들에게는 해방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작은 승리를 거둔 장군에게는 작은 승리의 면류관을 주고, 적의 성벽을 제일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병사에게는 벽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적진에 제일 먼저 침입해 들어간 병사에게는 침입의 면류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강한 이유가 이렇게 격려하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참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의 면면을 보면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어요. 이 많은 면류관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면류관은 반드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법대로 경주하는 이 대열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바울은 세 번째 예로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처럼 수고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충성은 농부처럼 수고하는 것이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자, 농사 짓는 분들 참 고생이지요. 그래서 이 농부를 가리켜서 수고하는 표상으로 일컬어집니다.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 식물들을 가꾸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봄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계속 그것을 가꾸고 돌보고 일을 하다가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할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그 열매로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이 대가로 거두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 수고의 표상이 있지만 항상 그에게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헛수고가 있고 보람된 수고가 있어요. 그럼 헛수고는 뭡니까?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 놨는데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보람된 수고는 뭐예요? 씨를 뿌리고 잘 가꾼 다음에 그 곡식을 열매로 거두는 것이 보람된 수고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사랑과 기도로 잘 가꾸고 여러분이 충성함으로 그 열매를 잘 거두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그 열매의 대가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여 승리한 자들에게 합당한 열매로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주님께 충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복무하는 병사들처럼 충성을 하십시다.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들처럼 충성하십시다. 힘써 수고하는 농부들처럼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수고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을 선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서 승리해 가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